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세 보살을 목사님 성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좋지요. 가사 좋지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 찬양 작시한 레베카 황이라는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이분은 이 찬양을 뭘 생각하고 이 찬양을 만들었냐면, 북한에서 지금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막 사형당하기도 하고 또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는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냥 편안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든 찬양이 아니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의 뜻을 알고 그 근원을 알고 나면 부를 때 더 가사가 와닿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들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그 소리로 나와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랑스러운 복음. 자, 오늘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혹시 있으세요? 어린이들은요, 꼬마애들은 이상한 걸 자꾸 자랑해요. 예전에 그 사무실이 화장실 옆에 있는 그런 사무실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애들 소리가 다 들려. 그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오줌 싸고 둘이 들어갔는데 오줌 싸면서 둘이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아빠가 오줌 소리가 더 크다 뭐 이런 걸로 자랑을 시작해가지고 방구 소리가 더 크다 뭐 화장실 더 오래 앉아있는다 뭐 이러면서 별걸 다 자랑하더라고요. 애들끼리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요 뭐든지 저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어제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 알 먹는 건데 나 진짜 너무 아파서 2알 먹었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 막 5알 먹었대. 약 5알 있잖아요. 말이나 소 같은 게 5알 먹는 겁니다. 사람이 5알 먹을 수 없는데 자기 막 5알 먹었대요. 그리고 어제 내가 교회 찬양 운행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골목길을 그냥 시속 20, 30으로 달렸다고. 여러분 나중에 운전면허 따보면 알겠지만 시속 20, 30 골목길에서 되게 빠른 거거든요. 20, 30 달렸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야 나는 그때 새벽 예배 늦어가지고 골목길 80으로 달렸다고. 실화예요. 골목길 80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달리면 뉴스에 납니다. 사람 죽었다고 뉴스에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막 그렇게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자랑을 하겠어요.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쉬운 성경을 보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말은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스럽다는 말이에요? 예? 부끄럽다는 부정적인 표현인데 거기에다가 않습니다
부정에 부정을 더해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수업 시간처럼. 부정에 부정이면 뭐야?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엄청나게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죽일 것 같고 막 무섭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사실 우리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떳떳하고 뭐 그렇지 우리가 뭐 숨겨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사도 바울 시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대는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간다고 그걸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저 사실 교회 다녀요. 몰래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다니는 거 갔다 와, 다녀. 학원에서든 학원 갔다가 저는 교회 갔다 와 이러잖아요. 교회 간다고 누가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 남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함부로 지역 사회에서 큰 교회들은 못 건드려요. 왜? 그러면 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선거철에는 교회 함부로 와서 교회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셌어요. 기득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기득권이 됐어요. 중심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큰 교회, 저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큰 교회를 가봤거든요. 사랑의 교회, 지하철역 나가면 출구부터 교회 입구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와, 뭐 교회 크다. 저희 딸은 여기 백화점이야? 막 그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들어갔는데 예배당으로 안내를 해. 본당으로. 그래서 안내를 하고 본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에 엄청나게 압도됐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 큰 데서 함부로 떠들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쏘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공간이 막 압도를 해. 이제 교회는요, 우습게 보이는 듯이 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야 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가면은 언제나 다양한 이벤트, 새로운 어떤 선물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다 목자 타입 다니는 줄 알고, 다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 줄 알고, 돈도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와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세금 더 뜯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바울이 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복음을 대부분이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계속 컴파하면 되겠니?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느냐?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 때문이에요. 지금은 십자가로 목걸이 만들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다 상징으로 쓰지만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십자가는 어떤 상징, 무슨 장식품, 뭘 꾸미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용도구, 전기의자 같은 아니면 교수용 이렇게 목 매다는 그런 밧줄 같은 느낌이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꺼려지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얘기하고 그거 막 자랑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했고 더 나아가서 미워했고 차별했고 나중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바울 시대에 십자가가 어땠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용도구입니다. 사용도구. 지금도 사용이 세상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사용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사용제도가 있지요. 사용도구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정보 함부로 공개해요 안 해요? 범죄자들도 나쁜 놈인데 저 어떻게 되겠나 보고 싶은데 얼굴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죠? 범죄자들도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범죄자라도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어딨어. 나쁜 놈 그냥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스포츠 하면 뭐 좋아해요? 어제도 우리나라 축구 했지만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조금 과격한 거 하면 뭐 UFC, 격투기 장갑 같은 거 끼고 때리고 그죠? 그리고 뭐 좀 기절할 것 같으면 막 멈추고 그런 거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포츠는 뭐였을까?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전투 노예들이 글래디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뭐하기 찌르면 1점 뭐 이런 거야? 목 베고 막 죽이고 막 썰어버리고 그거잖아. 막 죽이고 사람들 막 열광하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풀어놓고 거기에 굶주린 맹수들 풀어가지고 먹히고 뜯기는 거 막 보면서 좋아하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겼던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인한 시대, 야만적인 시대에도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는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도 어우 너무 끔찍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잔인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도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면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최악 중의 악질들만 죽이는 사형 도구가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처형이 제일 끔찍한 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고 밤에는 훨씬 추운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길게는 짧게는 3, 4일 길게는 막 일주일 뭐 열흘까지도 죽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들이 와서 막 뜯어먹어도 피할 수도 없고 못 박혀 있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 새들이 와가지고 눈알 빼먹는 거지. 감출 수 있어 가릴 수 있어 못 피해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야. 말라 죽어가고 피 흘려 죽어가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예수님 뭐 그림 십자가 그림 같은 거 보면 다 밑에 팬티 입고 계시죠? 하이 다 뭐 속옷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십자가 처형은 어땠을까요? 발가 벗겨져서 매달리는 거예요. 내 온 몸이 다 드러난 채로 매달려서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대소변 다 쏟아내는 것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처형. 그나마 뒷돈을 이렇게 주면, 윗돈을 좀 주면 빨리 죽으라고 예수님처럼 심장을 찔러주기도 하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잔인한 처형. 그리고 매달려 죽는 동안 계속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욕하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죽일 놈 막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 그 욕과 모욕을 다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모양이 뭐 좋다고 목걸이로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가 아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겠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지만
2008년도에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8살짜리 꼬마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살해한 사람의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세요? 온 국민들이 다 분노했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인데 그럴 수가 있어? 끔찍했죠. 이 사람 감옥에 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출소했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딘가 사니까 자기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경찰, 혹시 테러를 방지하려고 경찰 동원되고 또 유튜버들, 동네 주민들 죽어라 나가라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평생 장만해가지고 집을 건물을 하나 장만하고 세를 줬는데 그 집에 하필 집값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우리 동네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사는 것조차 부끄럽고 말하기 싫어. 너 그 사람 사는 동네 산다면 아니야 나 이사 갔어. 너 혹시 어릴 때 걔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냐? 그럼 그거 숨기고 싶겠죠. 혹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거나 뭐 아니면 가족이라면 감추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 이런 부담을 가지고 말하는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기분 나쁜 불쾌함이 있는 단어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 나쁜 얼마나 못했으면 얼마나 나빴으면 거기서 죽었을까 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신자들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압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입을 떼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울과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거기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세상이 다 힘들어졌었죠. 멈췄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전염되는 그런 어떤 질병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했다고 생각해봐요. 온 세상을 전염시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지금 그 질병 때문에 며칠 안에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강력한 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야기하겠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들고 나가서 이거 가져가라고 꼭 필요하다고 이걸 맞아야 여러분 산다고 그 유일한 살 길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말하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할 거 알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든지 어쨌든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는 사랑하고 자랑합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 경험해봤죠. 교회가 자꾸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이 시국에 뭐이냐, 이 와중에 뭐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비판을 하는 기사들을 쓰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옛날같이 생각하지 않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느꼈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나 나왔어요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 시간에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자랑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네? 복음을 자랑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네? 복음을 알아야겠죠?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이 다음 주에 무슨 주제로 설교하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 설교하겠어요? 뭐 설교하겠어요 다음 주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어? 다 알아들 때까지 하겠지. 아, 그래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2024년도에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뭐 하나는 말할 수 있게 복음이 뭔지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2024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뻐하나이다. 주를 이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남들도 다 있는 건 자랑 안 하죠? 우리 집에 김치 있다 자랑해요? 우리 집에 창문 있다 자랑합니까? 당연한 거 있는 건 자랑 안 해요. 근데 남들에게 없는 건 자랑해야 돼요. 남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내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상황을 살든지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때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